구약 성경 881페이지 시편 106편 23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도 많고 회개하는 것도 참 많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며 그때 좀 더 선한 마음이 앞섰으며 그때 내게 좀 더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앞섰더라면 하는 그런 회개 누이친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들이 모이는 노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후배 목사 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도 그랬지만 두 가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그분 교회에서 노회로 파송한 장로 한 분이 회계 사고를 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노회 속상해서 의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앞뒤 가리지 않고 이건 옳은 일이다. 내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손을 들고 제안하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그 회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만약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이 회계 사고를 낸다면 나는 내가 나서서 책임질 거다. 그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교회에서 재정 문제라도 해결하는 게 옳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때 정당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전에 그게 옳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을 잠깐 불러내서 노회 속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충분히 재정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목사님이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노회 대표로 보낸 교회 분이 재정사고나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책임지는 일로 당연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회 속상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제안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투표를 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해서 제가 또 나는 이런 투표 안 한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노회원들에게 공포하고 밖으로 나온 그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 목사님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편에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소천한 목사님한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생각나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실수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한 문제도 많겠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급한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자중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나면서 보면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 성격을 앞세우고 내 의견을 앞세우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명 옳은 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었거나 상처를 준 그런 일이 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 의견이 진행되고 그 의견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할 일이지 성격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남에게 상당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사람들이 요 근간에 와서 그럽니다마는 여의도 하면은 깡패 속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국회가 돼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니까
배속을 그런 별명을 그 인간에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건 옳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표현할 때 그 진리대로 행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한 자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살피는 마음, 형편을 살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죄인 하나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처럼 유대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일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면 되는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에 다가가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이 쓰신 글씨를 읽어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가고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본받고 심사숙고해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 옳은 일이다. 물론 지나고 나서도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옳지 못한, 예수님을 닮지 못한,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거르치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런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인가 무슨 생각인가 반복해서 반복하게 되면 체질화됩니다. 학술 용어로 체질화됩니다. 그런데 체질화되게 되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발전이 없고 그 사람 행하는 일마다 남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줄 때도 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고 선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지적합니다. 첫째로는 각성함이 없다. 내가 옳다. 옳은 건 옳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주장하는 행동이 말이 옳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가족 식구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네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도 가장으로 살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옳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표현이 행동이 선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재성입니다. 나만 그러냐? 남들도 그렇더라.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잘못인 것 같은 것도 고치지 않고 무마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성입니다. 정당화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내가 나쁜 말 하더냐? 나쁜 행동하더냐? 물론 그렇진 않았어요. 나쁜 말도 안 했고 나쁜 행동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나 말 자체가 과격해서 선하지 못해서 순조롭지 못해서 사랑이 없어서 따뜻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식 상태가 있고 하나는 무의식 상태가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 무의식 상태입니다. 숨만 쉬는 거죠. 생명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은 무의식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술을 먹어서 만취했을 때 그때 무의식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사람이 의식 상태, 멀쩡한 상태가 그 사람의 본성이냐 아니면 무의식 상태가 그 사람의 본성이냐.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했을 때 그 다음에 깬 다음에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나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변명을 합니다마는 심리학자가 연구해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의식 상태에 있을 때에는 멀쩡할 때에는 그걸 자기가 누르고 다스리고 숨기고 그리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수도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의식 상태에서 꿈꿀 때 범죄한 것도 깨고 난 다음에는 회개해야 된다. 왜? 내 본질이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꿈에서 범죄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꿈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단의 시험하는 꿈도 꿀 때가 있어요. 저도 사단이 시험하는 꿈을 꿀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가 무의식 상태의 꿈을 꾸고 깨어나서 회개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앙의 길로 이끄시고 지도하시는데 필요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몇 년이고 지금까지 그때 그 꿈을 잊어버리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꿈,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친 꿈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내가 그 아래서 그 핏방울을 받아 먹는 꿈을 꾼 적도 있고 내가 막 사단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구름장이 쪼개지면서 햇빛이 비치니까 나를 따라오던 사단이 도망가던 적도 있고 다 벌레가 새까맣게 붙어서 큰 나무인데 벌레가 새까맣게 붙어서 다 죽어가는 나무인데 이 물이 그 나무로 올라가서 그 벌레가 다 떨어지고 새잎이 나고 나무가 다시 푸른 나무로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고 뭐 처음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는데 그 해가 떠올라서 좋았는데 얼마 지나서는 그 해가 흐려지고 그 다음에 캄캄해져서 세상이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다시 해가 떠오르니까 이번에는 새가 나르고 세상이 환해지고 그런 꿈도 꾼 적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참 끝도 없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꿈들을 꾸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소에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휘청거리니까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적도 참 많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노예로 살았죠. 무시와 멸시로 살았죠. 천대 학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이긴 사람인데 겉모습은 사람일 수 있는 인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하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바다 앞에 와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고 홍해바다가 출렁이는데 꼼짝없이 붙잡혀가거나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해바다에 길이 열려서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서 수장돼서 애굽이 망하게 됐고 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릇, 그 성격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외국인 선교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나중에 언제 한 번은 7개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체질이 달라요. 선악간의 분별력이 달라요. 교회에 있는 걸 집어가요. 찾다 왜 집어갔냐? 내가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네 많은데 왜 그러냐고.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공산당 가다가 무너진 나라 사람들. 그렇게 자랐어요. 습성화됐어요.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성질 좀 더 조급한 사람 같은 아니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 왜 구원해 내십니까? 이걸 구원해서 뭘 하시려고? 이놈의 인간들을 뭘 하시려고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가끔 사회에서 신문에 나거나 사건이 일어나요. 뭐 강도 사건도 나고 살인 사건도 나고 별별 일이 많이 나요. 북한에 가서 만세 부르고 뭐 몰래 가서 그러다가 또 온 사람들이 그때 한번 신문에 처녀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수령님 만세하고 별소리 다 하다가 이제 남한에 왔더니 이제 체포하잖아요. 여기서 방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저놈은 못된 청년이라고 무슨 아가씨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고 다 욕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저 아이에게 착한 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다른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다른 거예요. 못된 자식이라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마 동네 사람도 그렇고 탕자 형만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을 왜 받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만. 그러면서 아버지를 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 잔치를 하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아버지가 저러니까 자식이 저렇지 저런 얼간이 애비 받나. 아버지도 욕했을 거예요.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마음을 어지간히는 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가끔 부모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합니다. 큰 아들이나 큰 딸을 보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하느라고 고생 많네. 뭐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이제 그런 우리 사회 좋은 습성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 대리, 어머니 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제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대리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그 노예 습성, 타락의 습성, 그 원망, 분통, 반란 뭐 그렇잖아요. 짐승들도 보면은 가끔 뭐 주인에게 잘 순종하다가도 주인을 무는 개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연장을 목에다 매해 주면 그 연장을 부수는 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인은 그걸 잘 다스려서 다시 길들여서 다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광야로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뭐 먹으면 물이 있긴 있는데 토사가 나고, 뭐 짐승도 먹으면 병이 들고 사람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애굽에서 노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너무 광분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런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러면 지팡이 가져가서 반석만 탁 쳤어도 물이 나오는 건데, 성질이 나니까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이 그 후에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후에 하신 말씀은 너는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겁니다.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못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고, 이 자식들이 약속된 땅에 갈 거고, 너도 그 땅에 못 간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대에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아무래도 말씀 전하는 분은 좀 높은 데 서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모습도 보이고 말씀도 들리고 할 것 같으니까 산상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산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쓴 물로 살았던, 가시덤불처럼 살았던, 어둠처럼 살았던, 불평, 원망으로 살았던, 이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헌신자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나는 과거가 너무 얼룩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지금 성격도 이건 저는 목회자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모세가 살인도 했고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인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백성을 이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 모든 과거를 다 뒤로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새 일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 앞에 서라 권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늘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안 된다 성질을 다스려야 된다, 너는 못된 죄인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봐 모세를 보고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 사명을 잊지 말고 내 못된 성격을 늘 쳐서 복종케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돌이켜보며 모세를 거울 삼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권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돌이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속사람도 거듭나고 우리 삶도 행동도 거듭나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판마다 마땅할 죄인들을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정,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